기도드립시다. 아버지여, 야곱을 택하시고 복 주셨나이다. 그러나 이 땅에 마귀 세상에서 야곱의 심히 미약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원통한 야곱, 슬프다 아리엘, 고난 중에 있는 야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약속하신 대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따라와서 야곱에게 약속한 복을 부어주시기로 성경에 기록이 되었나이다. 오직 여호와만 앙망하고 이 약속이 이룰 때까지 끝까지 참고 견디고 사탄과 싸우는 전쟁에서 기록되었으되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만 묵상하고 양식을 삼고 돌진할 수 있는 남은 야곱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이사야서를 읽을 때에 하나같이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의 시력이 아무리 강해도 때가 되면 원수는 없어지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만 에덴 동산 복을 받아 누릴 줄 확실히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도록 큰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15장입니다. 음, 15장, 16장은 모압의 패망입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나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딸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을 해서 큰 딸의 아들은 모압이고 둘째 딸 아들은 암몬입니다. 그런데 모압과 암몬은 잡족인데 아브라함의 씨들에게 그렇게 모세 총회의 대적입니다. 하룻밤에 모압알이 망하여 항폐할 것이며 그 모압에 가는 길은 저주의 길인데 아주 축복의 집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400년 만에 애굽의 생활을 끝내고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모압이 길을 가로막고 저주합니다. 모압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약속의 자손들에게 붙였느냐, 오늘 종말을 위해서 교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 선지를 불러다가 모세를 저주하라 했지만은 오히려 발람 입에서는 모세에게 축복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야곱의 집에 별이 나와서 한 별이 나타나서 모압을 이 지구촌에서 싹 없애버린다고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의 집의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의 집의 죄는 예수님이 다 맡았습니다. 그 믿는 것이 십자가 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저주를 위해서 대신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습니다. 이 기독교 핵심 진리가 십자가 도입니다. 그 다음 약속의 땅에 갈 때 천인한세 갈 때는 출애굽 때 박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모압이 나왔습니다. 오늘 공산당이 바로 모압 정권이고 우리 스룹바벨을 집어삼키려고 용이 입을 벌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용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버지가 받은 첫 장례제를 은혜 받은 종들 중에
한란 시대에 택한 종들에게 주심으로 하나님 인권이 나타나서 수만 참여는 주님이 하늘로 데려갔다가 와서 영을 잡습니다. 그래서 싸움은 이미 결정이 됐고요. 만대를 정했는데 이제 고난만 남았습니다. 고난이 이제 영육간에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산수고를 다 해야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산수고는 최고 힘드는 수고인데 시온산 가는 길은 싸우는 길입니다. 협상이 아니고 진리를 따라서 그래 결국은 3일 반 죽습니다. 그래서 불택자는 이 길을 알지도 못하고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에서의 계통은 모압의 계통은 이스마엘의 계통은 바레신의 계통은 오늘 평화공존 가는 계통은 모릅니다. 멸망의 자식은 하나님 비밀을 감춰놨기 때문에 모릅니다. 근데 하룻밤에 망한다 했잖아요. 이 하룻밤이 종말에는 7월 15일 날 아수르 군대가 우리 유다에 들었다가 하룻밤에 송장이 됩니다. 그것이 이사야 37장 36절에 히스기야 때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또 종말에 예언하신 것입니다. 하룻밤에 모압길이 망하여 항폐할 것이며 역사적으로는 히스기야 때나 모세 때나 다 대적이 망했는데 종말에는 1975년도에 우리나라가 영적 유다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나라인데 아수르 소련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징조를 주셨는데 풍년의 징조를 줬습니다. 하룻밤에 망합니다. 그들은 바이가 디몬 산당에서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도다. 그래 마귀 떼들은 쏘가 살다가 결국은 끝이 나는데 저들도 울어요.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돼요. 근데 안 택했기 때문에 버림받습니다.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털을 없이 하였고 수염을 깎았으며 야곱의 집의 제사장은 머리털이나 수염을 깎지 않습니다. 근데 중들은 깎았지요. 중이 남자요, 여자요? 어? 남자요? 여자도 있어. 근데 분별 잘 안 돼. 싹 깎았기 때문에 이게 여자인지 남자 눈썹만 남았지 다 깎았잖아. 어? 하여튼 머리는요 눈썹뿐이야. 털이란 것은 싹 깎아버렸어. 아주 100호로죠. 100호로. 면도칼로 싹 깎아버렸어. 어? 왜요? 막이니까 깎지. 뱀대가리 털났어요? 뱀대가리 털났냐고. 개대가리는 털났지. 그러니까 머리 싹 깎아버렸다. 응? 여기 응? 머리털을 수염을 깎았다. 자, 거리에서는 늙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그게 이제 멸망이 마귀 떼들이 멸망이 오는데 이렇게 하룻밤 망할 줄 몰랐는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며 하여 심히 울며 운다고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안택하면요 마귀한테 끌려다니고 고생하다가 지옥 가는데 저주자식이에요. 그 저주자식은 성경과 관계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그것도 영이 감동해서 영의 감화로 욕심을 이루게 살아요. 세상 만족, 육체 향락, 정욕적으로. 그래서 쏘가 사는 거예요. 마귀한테.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전사가 크게 부르짖으며 그 혼이 속에서 떨도다.
이들은 육으로 살았거든요. 육체의 만족을 위해 살았는데 영혼의 저주가 왔어요.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런데 롯이란 사람은 왜 이렇게 저주받습니까? 그 삼촌 곁을 떠났는데 왜 떠났습니까?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았고 언약의 대표 아브라함을 떠났어요. 그 옆에 붙어 있었더라면 복을 받았겠는데 세상을 향해 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물 위에 기름같이 떠야 되지 물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서 나오라. 바벨에서 나오라. 사상 전쟁에서 시온 사상으로 오라. 성도가 세상과 다른 것은 생활 목표가 다릅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녀도 목표가 세상과 같다면은 그건 제자가 아닙니다. 성도가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어떤 제도에 매여서가 아니라 성령의 법으로 자동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무식자도 괜찮아요. 유식자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성령 종교지 성령 안 받으면 막입니다. 둘 중에 하나요. 악령이냐 성령이냐. 성령 받은 사람은 통하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악령하고는 안 통해요. 안 통해.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끝까지 거짓말하다가 지옥 갑니다. 우리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자기는 몰라요. 다른 사람 알고 있는데도 계속 거짓말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건 저주자식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때로는 예쁜 거짓말 탈 수 있어요. 기생 라합이 보세요. 이스라엘을 도와주려고 정탐꾼을 자기 지붕에 감춰놓고 그 여리고성 악당들이 왔을 때 거짓말했어요. 벌써 저쪽으로 갔는데 아마 지금 따라가면 만날 기라고 따돌렸어요. 그러고 자기 창문으로 이스라엘 정탐꾼을 도망시켰어요. 그러고 약속했어요. 이 성이 무너질 때 이 창문에 빨간 줄을 묶어 놓으면은 우리가 너희 집을 기억하고 살려주겠다.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 빨간 끈이 십자가 사상 아닙니까? 그래. 의의 편에서 의로운 편을 도와주는 거짓말은 복을 받아요. 그래서 기생 라합이가 예수님 족보에 들어갔다니까요. 아니 거짓말하고 복 받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거 있잖아요. 야곱은 거짓말 했어요. 아브라함도 거짓말했는데 그건 의로운 거짓말이에요. 남을 저주하는 게 아니고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마귀 떼들한테 거짓말로 따돌렸다.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서 애굽에 지금 피난 갑니다. 양식이 없었어. 하나님이 이사 가라 했는데 약속 땅 오니까 농사가 안 돼가지고 먹을 게 없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에집트로 제 부인 사라를 데리고 갔는데 그때 사라 나이가 65세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가 사라보고 당신은 너무 예쁘기 때문에 애굽에 가거든 내 누이 동생이라고 하라. 누이 동생. 물론 혈통적으로는 누이 동생 맞아요. 이복 누이인데 그러나 결혼했으면 부인했잖아요. 어머니 부인이죠. 그런데 부인 아니라 했거든.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에 가서 사라를 뺏겼어. 그날 밤에.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자기 부인을 찾아줬어요. 두 번째 창세기 20장에 또 그랄에 가서 또 그 말했어요. 아브라함이가 두 번 자기 부인 때문에 거짓말했어. 근데 창세기 26장 보면은 이삭도 거짓말했어요. 또 그랄에 가서 아버지 부전자전 같아. 아버지가 거짓말 이렇게
자기 리브가 부인을 나 누이 동생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야곱이가 이삭 앞에 들어갔을 때 이삭이가 뭐라 했어요? 너 정말 내 큰아들 에서 맞아? 맞다는 기라. 거짓말이죠. 에서는 지금 산에 사냥하러 갔어. 그 엄마가 요리를 해서 빨리 가서 복 받고 오라고 들어보내서 야곱이 뭐라 했어요? 택한 사람이 양심이 있거든요. 엄마, 복 받아 가다 저주받으면 어떡해? 내가 에서가 아닌데 에서로 가면 아버지가 다 알 텐데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쏟아부으면 어떻게? 엄마가 말했어요. 야, 이판 사판인데 인마 너 이번 복 받으면 복 받는데 이번 기회밖에 없는데 복 받아야지. 네가 저주 받으면 내가 저주 받을게. 네가 복이나 받아가. 엄마가 야곱을 사랑했던 그 보호자의 보호자. 그 아버지는 항상 큰아들 편이고 엄마는 작은아들 편이야. 응? 그래 은혜는 작은아들이고 율법은 큰아들이야. 응? 아버지는 엄해. 율법은 막 돌로 죽이라고 하는데 은혜는 사랑이야. 무조건 막 감싸고 무조건 복 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야곱이 거짓말하고 장자 복 받았잖아요. 그런 거짓말은 복 받는 거짓말이에요. 응? 뭐 양심적이라고 고지고대로 말하면 안 돼요. 당신 어느 교회 다녀요? 그 집에서 핍하게 많잖아. 그 나요. 새 교회 다니지만은 동네 근처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지. 멀리 새 교회 가면 만나 두드리게 맞아. 그런 건 거짓말해서 남편을 속이는 게 돼요. 예? 성경 역사를 보면은 저주의 자식은 참말을 못해요. 100% 거짓말이요. 출발과 끝이 거짓말이에요. 다 알고 있는데도 거짓말이에요. 그 얼굴에 철판을 깔았나, 양심도 없나, 어디 거짓말하고 삽니까? 어디 거짓말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회개도 안 하고, 거짓말을 십계명 아닙니까? 그런데, 버린 자식은 안 돼요. 버림받은 자식은 회개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아. 통의 겸손이 없어요. 그렇게 평강은 예수께 있는데 이사야 57장에 평강의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려면은 우리가 할 태도가 예배인데 통의 겸손입니다. 그래도 우리 속에는 조상이 물려준 원자가 있어서 통의 겸손해도 성경대로 갈 수가 없어요. 실수가 많아요. 자빠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몽둥이 들고 때려요. 그래도 비시비시 딴 데로 간다니까. 응? 여러분 애들 장난꾸러기 애들 호차 들고 서서 봐요. 눈치만 싸서 보고 호차 넣으면 금방 지 맘대로 해버리지. 금방 호차 들고 있어야 돼요. 응? 강아지도 호차를 딱 때리면요 덜덜덜 떨어요. 호차 때면 강아지도 주인 눈치 보고 그냥 덜덜 떨면서 호차 넣으면요 지 맘대로 까버렸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무상하고 정말 약하고 어리석고 미약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책임지고 택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새 언약과 새 일입니다. 그래서 4절에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전사가 크게 부르짖으며 그 혼이 속에서 떨도다. 오늘 공산 군대들요, 이방 군대들요, 강대국들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심판날에 가면 지바람에 자빠지고 떨고 지가 만든 행복에 지가 불타 죽습니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근데 교회 안에 모압, 영적인 모압, 정치적인 모압은 공산당이지만은 오늘 WCC, KNCC 이런 협상주의는 이 모압 계통입니다. 저주의 계통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하나님 백성이 왜 저주받느냐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서 부르짖고 그 기인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라시아로 도망하여 울며 너희 비탈길로 올라 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부르짖으니
이게 지구촌은 멸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뒤집어 풀면은 이제 이 지구가 체질이 변하고 지축이 흔들리고 없어질 나라도 있고 또 기후가 변하고 온 땅이 이제 천연안식으로 바뀌어질 때인데 니무린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절망이지요. 그 인간의 희망이 없어집니다. 인간이 바라보는 소망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종말에 살면서 항상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서 이사야 같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불타는 마음으로 마지 못해서가 아니고 하고 싶어서. 그래서 문제는 내 자신이 문제입니다. 자신을 항상 쳐서 복종하고 살피고 그게 바울같이 내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것이 있다. 그것이 곧 죄다. 그래서 난 날마다 죽노라. 근데 이 세 일만 3대 무장 갖추면은 이제 원죄가 빠져나가면은 예수님 몸과 똑같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멸망의 자식들은요 돈밖에 몰라요. 재물이 많으면 복이라 하는데 아닙니다. 돈이 많으면요 더 빨리 죽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드리니 어디 가면 뭐 구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버드나무 시내 뭐 성경에 물가면 에덴 동산의 유브라데 문인데 그래서 유브라데 강가에서 다 썩어 자빠집니다.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렸고 슬피의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엘림에 미치며 이런 다 도해지는 이런 도시 명칭은 다 모압에 속한 것인데 이 지구촌에 뭐 사람 살기 좋은 곳이 어디냐. 그래서 이삿짐 싸고 다니지만은 시온산밖에는 사람 살 곳이 없습니다. 근데 시온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회복되기 전까지는 마귀와 싸우고 모압과 싸우고 사상전쟁에서 싸워야 됩니다. 근데 주님이 붙들고 싸움을 일시켜야 되지 우리끼리는 못 싸웁니다. 쓰러집니다. 그래서 디몬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앞으로 모압이 목이 잘라집니다. 그래서 물가에 살려 갔는데 죽어서 피가 가득하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개포도를 전부 잘라다 틀에 밟았더니 말굴레까지 피가 올라왔어요. 1600세다디온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다가 죽습니다. 지금 보세요. 세일을 전해도 누구 드십니까? 안 들어요. 성경에 엄연히 세일을 고하라 했는데도 반대하는 거예요. 그건 죽을 사람이에요. 육이 죽을 사람이에요. 아무리 율법을 고수하고 또 존경해도 하나님이 새 언약으로 법을 바뀌었다면은 겸손하게 따라올 것이지. 예수를 보고도 아니라고 요셉 아들이라고 귀신 들렸다고 이렇게 악평하고 하니 저들이 눈이 귀가 없어요. 그렇게 잘못 보고 잘못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사 자식이 돼 죽었어요. 교권인데 오늘 또 기독교가 은혜로 새 사람이 되고 하나 자녀가 됐는데 시험에 빠졌어요. 58년부터 무지경이 열려가지고 거짓 정책이 나왔어요. 거짓 종교가 나왔어요. 그래서 전부 거짓말에 빠져가지고 손에 손잡고 춤을 추고 어떻게 예수님이 내가 선한 목자고 나는 진리고 내가 길이고 내가 생명인데 나보다가 먼저 온 자는 절도의 강도를 했는데 어떻게 천주교 추기경이 절에 가서
불교도 손잡고 하나가 돼야 된다고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제정신입니까? 그걸 말하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나밖엔 길이 없다 했는데 왜 부처한테 갑니까? 그러니까 이만큼 영적으로 타락이 돼서 마치 해와가 뱀을 따라가서 선악과 먹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알파 오메가인데 그래서 돈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모압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에 7교회 중에 끝에 있는 라오디가 교회는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만족했어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이 없다.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려고 와보니 교회가 망하게 됐어요. 눈도 멀었지, 옷도 벗었지, 믿음도 없지. 막 야단쳤어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아내가 사서 팔으라고 막 야단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돈 때문에 죽었어요. 토해 버림 당해요. 그래서 내가 디몬에 재앙을 더 내리되 재앙입니다. 모압은 재앙받아야 돼요. 모압 사상은 모압의 길은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예수님이 유다지파 사자지요. 우리는 사자 새끼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상정권 속의 거짓 선지들, 거짓 양떼들 다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모압에 도피한 자가 사자밥이 돼요. 그렇게 아마겟돈 때 예수님과 13, 14명이 내려와서 거짓 선지, 거짓 교인들 전부 심판합니다. 그 다음에 16장도 같은 말씀인데 모압이 망하면은 그 다음 정권은 예수님 정권입니다. 5절에 말씀했거든요. 다윗의 왕에는 인자함으로 굳게 선다. 자, 16장 1절에 너희는 이 땅 치리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대 셀라에서부터 강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시온산밖에 없다. 시온산에서만 예배를 받고 축복을 받지 에서의 산은 모압의 산은 발락이는 안 된다. 발람도 안 된다. 오직 모세 총회다. 예수 총회다. 스룹바벨 총회다. 축복을 이미 선포했어요. 시온산으로 보내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온산에 알곡이 다 모여듭니다. 그래서 이사야 18장 3절에 기호를 세우면은 저 강대 국가에서도 시온산에 예물을 들고 옵니다. 자, 모압의 여자들은 여자죠, 여자. 1번에 보면은 여러 성, 거민들 이렇게 해석이 되죠. 모압의 여자들은 아르론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새끼 같을 것이라. 비유를 들면은 새가 보금자리에서 새끼를 기르는데 그만 힘센 것이 와서 큰 새를 잡아먹으면은 그만 새끼들이 흩어지잖아요. 얼마나 처량하고 불쌍해요. 그래서 새새끼 같이 보금자리에서 흩어졌다. 그 아버 교회가 파괴되고 나라가 망하고 이제 아마겟돈 데 가면 지도자들이 다 죽으면은 거기 모인 사람들이 마치 새새끼가 자기 집을 잃어버린 것 같다. 자, 너는 모락을 베풀어 공의로 판결하며, 이게 모락이란 것은 깹니다, 깨. 그렇게 복받을 사람은 성경을 깨닫게 되고 복을 못 받는 사람은 성경에 걸려 넘어져요. 그래서 모세에게 걸려 넘어진 사람들, 예수께 걸려 넘어진 사람들, 베드로나 바울에게 걸려 넘어진 사람들, 오늘 스룹바벨에게 걸려 넘어진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6장 11절에 10절에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고 보여준다. 나의 모락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모략. 그 바벨론은 모락을 몰라서 망합니다. 진리를 몰라서요. 그 진리는 지금 감춰졌습니다.
은비한 세일입니다. 전투에 감춰놨습니다. 공의로 판결하며 정오 때에 밤같이 그늘을 짓고 쫓겨난 자를 숨기며 도망한 자를 발각시키지 말며. 그렇게 알곡들은 알곡끼리 모이는데 지금 싸움이 단체 싸움입니다. 스룹바벨과 바벨 싸움, 모세 총회와 모압 총회가 싸웁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는 발락에게 물질의 게임에 빠져 갔어요. 그래서 민수기 31장 보면 모세의 칼에 발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모압에 속한 나라들 5 왕들이 다 죽을 때 발람이 또 죽었습니다. 그 뭘 같이 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이 땅에 마귀 정권을 다 없애버립니다. 심판합니다. 4절에 나의 쫓겨난 자들로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터득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모압 사상은 시온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근데 너희가 살려면은 시온을 도와주라. 시온을 피난시켜라. 압제하지 말라. 응? 압제하지 말라. 그럼 앞으로 모압도 회개하고 시온에 와서 복을 같이 받습니다. 5절 다윗의 장막의 왕위는 이미 하나님이 사무엘상 13장에 사울왕을 버리고 마음에 맞는 왕을 하나 예선해 뒀습니다. 근데 베들레헴 사람 이세 집의 다윗입니다. 그 사무엘이 가서 기름을 붓잖아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다윗은 겉보기는 왕될 그런 자격이 없어요. 품위가 없어요. 아직 나이도 어리고 산에 가서 목동, 양치는 농사꾼으로서 목동으로서 이스라엘의 좀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사람이 볼 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된다는 거죠. 그럼 다윗이가 누구냐? 오늘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겉보기는 유대 나라 왕이 아니야. 분명히 나사렛 사람이고 목수의 아들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왕으로 보냈다고 해요.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 왕이 됐어요. 다윗이 왕국을 이뤘습니다. 통일왕국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의 왕위는 지금 이 땅의 싸움은 왕권 쟁탈전이거든요. 누가 주권을 차지하느냐, 누가 이 지구를 차지하느냐,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모델로 다윗을 보냈는데 다윗의 편은 불과 한 400명밖에 안 모였어요. 원통한 사람들,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 모였고 그 나머지 전부 사울왕의 편입니다. 앞으로 스룹바벨 단체는 14만 4천 명밖에 없습니다. 적은 단체입니다. 자, 왕위는 인자함으로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공평을 구하며 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의의 길에서 신속 행한다. 그 이사야 9장 왕국건설의 7절에 우리 한 아들을 주셨는데 이름이 기모자여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다윗의 위에 앉아서 자금이 영원토록 여호와 열심으로 이루신다 그랬죠. 그렇게 공평을 구하며 의를 신속히 행하는 것이 다윗 왕국입니다. 공평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구한다는 것은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따라간다. 말씀이라면은 기록된 대로 간다는 거. 내게 안 맞아도 손해가 와도 어려워도 옥에 갇혀도 성경이 그렇다면 여기 공평을 구하는 선택받은 사람들 가는 길입니다. 6절부터 10절은 모압이 교만으로 마르게 됩니다. 교만은요 마귀의 무기인데 불택자는요 하나같이 교만합니다. 남을 무시하고 진리를 대적하고 예수를 반대하고
세일을 반대하고 교만입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오늘 공산당이요. 하나님 없답니다. 하나님이 만든 태양 밑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물과 공기를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없대요. 이런 미친놈이 어디 있습니까? 안 보인다고 없는 겁니까? 그 공기가 보입니까? 그럼 공산당 저 할아버지 알아요? 그럼 뭐 할아버지 안 보인다고 없는 겁니까? 죽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마귀는 대적자인데 교만이 무기입니다. 그래서 심히 교만해. 그의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래서 마귀의 무기는 신경질, 선악과질을 먹였기 때문에 화잘 내는 사람, 잘 싸우는 사람, 주먹 걷어붙인 사람들 전부 모압 편입니다. 예수님 편은 온유 겸손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참고 견디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낮췄지. 주먹 세계가 아니요. 진리 세계지. 그 많은 사람이 교만해서 자기가 성신 받은 줄 알아. 착각해. 성신이 뭐 권투합니까? 멱살 잡고 싸웁니까? 성신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모압의 계통은 권리행사. 세상 눈에 보이는 권리행사. 그 가장이 헛되도다. 그 가장이라 했어요. 진리가 아니에요. 꿈인 거예요.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앞으로 이제 한란 터지면요 통곡입니다. 기라레스의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강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 모압의 멸망은 이미 기정방침인데 바꿔 말하면 오늘 공산당의 멸망 이미 정해졌습니다. 다 꺾어버리고 시온이 세계를 통일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랄레여 나의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너의 농작물에 떠드는 소리가 일어남이니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세상에 뭐 기업가들, 뭐 돈 버는 사람들, 뭐 정치가들 다 끝났습니다. 떠났어요.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바르는 사람이 없으리니 그 세상 소망 끝났다. 정권도 끝나고 교권도 끝나고 마귀도 잡혀가고 이는 내가 그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압을 들어서 꺾어버린다. 그렇게 미혹받지 말라는 거죠. 공산당 미혹받지 말라. 가나안 가는 길에서 이스라엘 청년들이 많이 미혹을 받았습니다. 민수기 25장 보면요. 모압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제물을 가져와서 이스라엘 청년들 보고 먹자합니다. 그래서 강야에는 만나밖에 없는데 고기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청년들이 그 우상의 제물을 먹고 또 모압 여자하고 간음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24,000명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계통에는 비나스가 그 모압 여자하고 이스라엘 남자하고 장막에 동침하는 걸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를 그쳤습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앞에는 오늘 우리 앞에는 많은 마귀 미혹이 와서 우리를 정말 미혹합니다. 그럴 때 그 미혹을 받지 말라고 모세 때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지금 영적 간음이 협상인데요. 이 KNCC, WCC가 이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때 제일 큰 미혹 단체입니다. 영적으로 간음합니다. 짐승을 탄 음녀들. 11절에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발하며 나의 창자가 기라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그렇게 교회 안에 모압의 길이 있어요. 모압의 길이 있다니까요. 마귀의 길이 있어요. 그 목사님들도 마귀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전부 땅에서 잘 사자는 거예요. 땅에서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잘 못 사는 것은 그 예수를 잘 못 믿어 그렇대. 큰 교회 목사가. 그럼 그 사람 예수 만나면은 무슨 말 할 거예요? 예수님은 땅에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 잘못 믿어 그래요? 예수님이? 예? 그 되지도 않은 소리를 한단 말이죠. 성경에 안 맞는 소리를. 계시록 3장에 4대 교회나 라오디가 교회나 이런 두아드라 교회는 다 멸망받을 교회인데 그들은 많이 가졌더라고요. 근데 망해. 많이 가진 게 복이 아니에요. 진리가 문제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없는데 돈은 뭐 필요합니까? 있으나 마나 똑같은데. 무용지물인데. 진리가 문제지. 그 종말은 새 일만 알면은 새 일만 꼭 붙잡고 있으면요. 신청자 받는 거라요. 새 일을 사랑해야 돼요. 새 일을 막 기뻐해야 돼요. 새 일만 보면 막 펄펄 뛰어야 돼요. 앞으로 실한가 타조드리는데 사람이 안 되면 되겠어요? 이사 43장에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장차 사막에 막 물이 터지면 실한가 타조가 춤을 추는데 그래 야곱은 춤 안 춰야 되겠습니까? 새 일이 얼마나 좋은데. 그래서 모압 사람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가서 기도할지라도 무효하리라. 무슨 뜻이냐? 모압도 하나님 믿어요. 옛날 모압은 우상 믿었지만 지금은 교회 안에 모압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단체들이 있어요. 뭐 무슨 선교 단체가 많지만은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그들은 영적으로 모압이 되기 때문에 밤새도록 기도해도 무효다. 무효다. 자기 성소에 나가서 산당에 나가서 막 피곤하도록 봉사하고 요즘 기독교인들 봉사단체 많거든요. 뭐 바프 목사도 있고 뭐 공산당 도와주는 목사 뭐 다 헛수고하는 거예요. 무효라.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오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모든 이 땅의 시간은 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지만은 인간은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유한한 인간입니다. 무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한이지만은 인간은 유한입니다. 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하와 그 큰 무리가 능력을 당할지라. 20장 가면은 이사야도 3년 동안 벗어봤다는데 전 3년이고 여기 3년은 후 3년입니다. 그래서 그 남은 수가 힘이 적어 소용이 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후 3년 떨어지면은 이 멸망으로 정한 백성들인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의 계획이 다 무너집니다. 바벨탑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모압은 망하니 오늘 모압의 길이 뭐냐? 수르바벨을 대적하면 모압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대적하는 게 모압이라면은 예수를 대적한 것이 모압입니다. 그래서 바리새 교인들은 모압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물질 문명 따라서 부자 되려고. 그래서 하나님 보고 자꾸 돈 달라 그러고 예수는 죽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 23장에 이 거짓선지들에게 책망한 말씀이
너희가 율법을 지켜 복받으려고 근처의 11조, 채소 뿌리 11조는 바쳐도 의와 인가시는 버렸다.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 율법을 주신 예수님 오셨는데 율법을 지킨다고 뭐 채소 10단 했느냐 한 단 바쳐라. 무 10개 했느냐 한 뿌리 바쳐라. 이런 건 따지면서 의와 인가신 예수는 무차별 공격하고 로마 법정에 세워서 죽여달라고 아우성치는 그 민족이 독사새끼지 뭐 복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예수를 믿어도 땅의 것만 찾는 사람들 앞으로 3년만 있으면 끝난다. 공중재림하고 나서 말이죠. 후 3년 만에 주님이 죽이러 온다니까 이 사람들. 그래서 교회와 종들에게 이 예언을 다시 하라는 것은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14장에서 야곱이 회복될 때 바벨론 망한다. 바벨론 위치는 북방이다. 또 덧붙여서 모세를 대적하던 모압이 누구냐? 오늘 이 시대 북방이다. 그 다음에 17장에 그럼 북방이 움직일 때 다메섹이 다 망한다. 중공이 망한다. 또 에브라임이 망한다. 그 다음에 유다는 감남면 흔들면 다 떨어져도 이스라엘에서 남편이 남는다. 이것이 인간 종말의 비극이다. 17장에 말씀했거든요. 오늘 아침에 그만 치웁시다. 30장 선거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형은 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기도드립시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죄값으로 죽었었는데 하나님이 성호를 불러달라고 택하시고 만대를 명정하시고 완전한 구원을 약속하시고 아버지는 나는 거짓말 못하고 맹세를 지킨다고 말씀하셨나이다. 우리도 아버지의 말씀 믿고 연대를 믿고 회복을 믿고 순종하는 순종의 양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겸손한 마음 주시고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다시 연하라 했다면은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인내의 종들 이 아침에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할 일이 태산같이 많습니다. 지혜 총명 주시고 열심히 또 건강도 주시고 동방역사를 일으켜서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참되고 신실한 종들 다 되게 주시옵소서. 허황되게 세속에 빠지지 말고 마귀 미혹에 빠지지 말고 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져도 빨리 일어나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남은 종들 다 되게 만들어 주시고 이 밤에 다시 모일 때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